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7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있게.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의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자, 사울은 다윗을 여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랑이 절대 이상한 사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다윗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죽음의 위기, 바로 사울이 죽으려고 하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보입니다. 8절을 근데 보니까요.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당시 고대 중근동,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전쟁 나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궁전에서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사로잡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했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놓은 것이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자, 사울은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맹세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진짜 이제 그전에는 죽이겠다고 말만 했었는데 지금 이번 경우는 실제 죽이려고 실행에 지금 아주 옮기는 거죠. 즉흥적으로 악한 영에 쓰여서 창을 던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동원합니다. 지금 다윗을 확실히 죽이겠다라는 굳은 결의가 지금 보이는 행동이죠. 자, 여기서 역시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계속 다윗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자, 이런 구도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혈육들을 통해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을 계속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에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더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자, 지금 다윗은 사무엘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살려야겠기에 라마에 있는, 라마라는 동네는 나요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죽이려고 하죠. 첫 번째 부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죠. 그리고 그들이 소리치며 춤추며 예언을 합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무리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들 역시 전과 동일한 일을 겪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젠 답답합니다.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가 춤추고 소리치며 심지어는 옷까지 다 벗어버릴 정도로, 그럼 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옷을 벗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사실 이런 내용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나서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수치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요나단이 구해주고 미갈이 구해주는, 지금 아버지가 죄를 짓고 있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악한 행동 가운데서 선한 다윗을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것도 자녀들이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뭡니까? 사울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사울은 결국에는 온 옷까지 그냥 알몸으로 드러나서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되는 상태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꾸준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서서 지키시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에 다윗이 바로 그 승리에 초대되고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을 구원하는 것에 요나단, 미갈이 바로 그것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혹은 또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고 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거든요.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울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가서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말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억울한 상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함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메이커를 나누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직접 나서서 돕기도 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빈도수가 더 많은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존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히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돕는, 우리를 도와주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예배자, 선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완성된 구원, 우리의 구원이 아니죠. 주님의 완성된 구원에 우리가 동참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성령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 역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늘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